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허구의 인물이나 신화적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학창시절 때 세계사를 잘 공부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보다는 세계사를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단궁과 같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이십니다. 즉,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또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런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부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서로 다 다르게 되죠.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마루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에게만 절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살펴보아도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 내지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고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를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는 교회를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인생에는 정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서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야기 등 저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것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저는 조금씩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VIP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만, 그저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매 주일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그들을 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생각할까 말까 정도이죠. 아무튼 저는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저의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죽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잘 신경 쓰지 않는 법이죠. 어떻게 황금 같은 주말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바쁜데 왜 굳이 그런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며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또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죠.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 몸에 악성 종양, 즉 암이 있는데 이것을 수술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 안에 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 이까 있고 대충 있다 보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큰 병원에 가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날짜를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제거해야 하나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 암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릴 수 없으니까, 고작 이 암 때문에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암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천국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읽고 싶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걸리면 바로 사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정씨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최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씨 가문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밑으로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도 다 정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가문으로서 마이어 암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1744년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나폴레옹 시절 자신의 5명의 아들들에게 조금의 종잣돈을 쥐어주고는 유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둘째 아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셋째 아들은 영국으로, 넷째 아들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다섯째 아들은 파리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렇게 각 나라로 흩어진 아들들은 유럽 전쟁과 관련하여서 큰 부를 얻게 됩니다. 1850년 당시 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약 6조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략 5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돈은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구들에게 50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이 아무리 뛰어난 가문이고 또 부자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라고도
세 발의 피만도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깟 50조 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광활한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50조 개의 별과 행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50조 달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50조 달러는 그냥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아시나요?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인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별을 세는 것이죠.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왜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하는지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빌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